에베소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펜을 드시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먼저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해석하시고 적용해 보세요. 오늘은 상전과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녀와 아비, 부모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종과 상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는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상전들도 종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상전의 모습, 주인의 모습으로 존중하는, 피차 복종하는 원리를 적용해야 되고요. 종들도 상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이든지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가 반복돼야 됩니다. 종들 먼저 볼까요? 종들은 어떻게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될까요? 당시의 노예들은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고, 로마 제국은 30%에서 50%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시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아마 에베소 교회에도 반 이상은 노예 출신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보면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으면 그 권리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라거나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장에서 사역한 선교사잖아요. 필드 사역자들은 목회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노예제도 자체가 악한 제도라는 것을 알지만 노예 해방운동을 주장하면서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노예 해방운동을 통해서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폭력적인 한거 아니면 비폭력적인 한거가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므로써 노예 제도를 미래에 없애게 만드는 그러한 현장의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들이 늘어나면 이제 노예 제도는 더 이상 사회에 존재할 수 없게 되겠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 주인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가혹한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종들도
주님에게 속한 자유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들은 그리스도의 종, 노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들도 자유인이고 자유인도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바울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사람의 종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람의 종이 아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상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상전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노예인 종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지만 상전의 종과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권리를 사용해서 종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는 것을 권면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그냥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 해라. 육체의 상전인 주인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마치 목사가 설교하면서 주님을 섬기듯이 종들은 주인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느 날 우리 집의 종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이 종이 예전에는 나를 그냥 무서워하고 또 억지로 눈가림으로 이렇게 주인을 대하더니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주인인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교회 다녀볼까? 사람이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반대도 생각할 수 있겠죠? 노예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더 게으르고 불성실해졌어요. 더 교만해지고 주인의 말에 고분고분하지도 않으면서 더 불평이 늘어났어요. 그럼 그 주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주인도 전도가 되지 못하겠죠. 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권리를 사용하라고 말했지만 풀려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게으르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직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주인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살라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네, 기쁘게 주님에게 하듯이 맡겨준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이렇게 살려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각 사람이 그 사람이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선을 행한 대로 주님에게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차별 없이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내가 종이니까 무시하지 않으시고 종일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기쁘게 주님에게 하듯이 주인에게 성실하게 섬기면서 선을 행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삶은 의미부여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돌을 깨고 있었대요.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뭐 하세요? 보면 몰라요? 나 지금 돌 깨고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뭐 하고 계세요? 보면 몰라요? 나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뭐 하고 있으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요. 예배당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는 작업은 똑같이 돌 깨는 일이에요. 의미부여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돌 깨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벌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어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해요. 종들이니 뭐 중요한 일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걸 이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노예들은 의미부여가 달라졌어요. 나는 주인의 집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지금이야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직장생활 할 때 억지로 사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서 돌 깨고 있는 분 없나요? 직장에 나가서 돈 벌고 있는 분 없나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바울은 200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가 없고 의미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노예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엄청난 변화인 것 같아요.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멘토를 만났어요. 저의 목회의 스승이죠. 전도사가 될 때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에게서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저의 목회의 스승은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한복섭 집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정말 목회는 저렇게 해야겠구나 많이 배웠어요. 교우님들은 교회 나오실 때만 집사님을 보지만 저는 날마다 집사님을 보았잖아요. 누가 보지도 않는데 정말 성실하게 청소하고 교회 일을 돌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5년 동안 우리 한 집사님이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자신의 삶을 불평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조 위에다가 계단 밑에다가 불법으로 집을 만들어서 화장실 옆에다가 집을 만들어서 살게 하셨어요. 월급도 많이 주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여름이면 창문을 열 수가 없는 냄새가 나서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새벽 예배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교회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아이들 운전에서부터 혼자서 교회 청소 다 하시고요. 온갖 허드렛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불평을 안 했어요. 항상 행복한 얼굴이에요. 저를 보면 전도사님, 전 너무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회사 일하면서 돈을 버는데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사찰집사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꾸중을 했어요. 다시 태어나면 담임 목사를 하라고. 다시 태어나서 사찰집사가 웬 말이냐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다시 태어나면 사찰집사를 하느냐고. 다시 태어나면 담임 목사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윤회서를 믿지도 않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사찰집사 하고 싶어요. 이게 저에게 딱 맞아요. 너무 행복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 교우들이 기분 좋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청소하는 게 나는 너무 좋아요. 저는 사찰 집사님을 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중요한 일 아니에요.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무시당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을 섬겨요. 사람들을 섬긴다는 생각이 없어요. 목회는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울이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요? 한 크리스찬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고민이 있어요.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직원들을 인터뷰할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채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교회 다닌다라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했더니 안 믿는 직원들이 불평을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직원들이 교회 다니는 직원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교회 다니는 직원들이 불성실하고 불평이 많고 교회에 모임이 있다고 빠져버리고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고스란히 그 사람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뽑으면 안 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직원으로 채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어떤 의미도 두지 마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시지도 말고 이익을 주시지도 마세요. 그냥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준비된 모습으로 채용해 주세요. 저는 그 집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본인이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다니는 직원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었더니 불성실하고 불평은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불안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던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섬기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한다.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장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겨라. 물론 주님은 그렇게 못돼 먹은 사장님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 생각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기다 보면 변하죠. 사장님이 변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일 겁니다. 예수 믿어서 높은 지위와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종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복을 주시겠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마지못해서 꾸역꾸역 살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